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아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가지 M과 4가지 W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4가지 M 어떤 것이죠? 첫 번째는 만남,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일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은 마음을 없이 그냥 지내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나는 과연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업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기업에 몸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기업은 채용 인원은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지원만 하면 받아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특전이 있는데요. 채용 즉시 정규직이 되고 본인이 퇴사하지 않는 한 본인이 평생 임기가 보장이 되고 전 사원에게 정확한 능력을 평가 분석해서 자신이 재능에 맞는 잘할 수 있는 그 직위를 부여해주고 또 재능을 가장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자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자신이 거둔 성과를 또 본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성과가 부족할 때는 또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 제공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가볼만 하겠죠? 가볼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겠죠, 이런 회사는. 이런 곳에 갈 때 정말 참된 월급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이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달란트를 주었던 그 주인은 이 종들에게 이러한 회사의 채용 공고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주인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5달란트나 주고 누구는 1달란트밖에 안 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달란트가 얼마인지 화폐의 단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오해가 불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인데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6천 데나리온에 되는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20년이 걸리겠죠. 20년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다 모으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달에 하루에 어느 정도를 버시나요? 우리가 대략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죠? 60만 불 정도 되는 것이죠.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한 달란트도 충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은지, 누구는 5달란트인지, 누구는 2달란트인지, 나는 한 달란트인지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도대체 얼만큼일까? 그것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음을 믿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에 대한 주인의 기대는 성과 자체가 아니라 충성됨과 즐거움에 참여함입니다. 좀 말이 길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저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에 가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자신의 돈이 더 불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아닐까. 칭찬한 이유가 자신의 그 소유가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더 불어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그 성과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성과 자체 때문에 화를 내고 책망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 주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의도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를 나눠주는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확하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비즈니스를 해라, 무언가를 해봐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한 것이죠. 자, 이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장사하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인데요. 우리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뭐라고 말하면서 칭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우리를 향한 평가의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돈을 많이 번 성공적인, 나의 돈을 많이 불어나게 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기대한 것은 착하고 주인이 원한 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 대한 책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의 돈을 하나도 늘어나지 하지 못한 무능한 종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대는 그 돈을 많이 불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에게 명한 대로 맡긴 그 재물을 가지고,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서 무언가 일을 해보길 원했던 것이죠. 그 충성됨을 원한 것이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21절과 23절이 정확하게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구절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21절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23절은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그렇다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이 얼마나 충성되었느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한자도 안 틀리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주인이 그 칭찬을 하면서 그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미 맡은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종들에게 이제는 편히 쉬어라가 아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이 주인에게, 거꾸로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그냥 부담을 주고 어떤 의무감을 주어서 무조건 내 재물을 늘려라 라는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종이 그런 재물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면서
이 주인의 소유에 함께하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봤을 때 비로소 그 종은 주인이 느낄 수 있었던 그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달란트,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행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와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한참 열심히 헌신하셨던 때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막 힘들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모습도 있고, 또 자신이 정말 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막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수고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표정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말 막 너무 고생스러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수고하셨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들의 눈빛은 굉장히 생기가 넘치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했던 것은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굉장히 큰 고통스러움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그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의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에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회 여러 사역이나 어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바쁘시고 너무 힘드신 걸 잘 알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분인데 또 교회에 이런 일까지 또 맡기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맡고 감당하는 것이 그분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이 그분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냥 보기만 하면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막 던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함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 이 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이걸 꼭 해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떤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가능하신 만큼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일을 맡기신 주님의 의도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그 사람과 이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대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은 절대로 손해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무조건 이익을 내야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나는 그 땅을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무런 손실 없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주인이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막대한 소유를 맡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면서 이 주인이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 주인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이 주인은 나를 엄청나게 화를 내고 나를 징벌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이전의 주인과 다른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을 때 온갖 비난과 온갖 형벌을 받았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주인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는데 쫄딱 망했다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쫄딱 망하고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이 맥락으로 볼 때 이 주인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악하고 내 재물에 손해를 입힌다,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이 너그러운 주인은 그에게 그래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우리가 달란트를 맡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고,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종은 그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문제는 26절에서 27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주인은 이러한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너는 최소한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한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귀찮게 여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종에게 적어도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는 이 주인이 말한 대로 최소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겠죠. 하지만 그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사랑조차도 그의 마음에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면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모든 기회들, 나의 모든 자원들, 나의 모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해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과정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같은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좀 더디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 여기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또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주인 앞에 올바로 충성되게 섰을 때 참된 기쁨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끝절까지는 왕이 돌아왔을 때 임금이 양과 염소를 좌편과 우편에 나누어서 한쪽에게는 상을 주시고 한쪽에는 벌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중요한 컨텍스트는 뭐냐면, 똑같은 구조는 무엇이냐면 신랑이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돌아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솔로몬이 쓴 전도서죠. 전도서의 1장 1절 2절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자신이 다 경험해 봤지만 결국에는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으로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내가 다 가본다면, 우리가 살아갈 삶, 내가 상상하는 것 모든 것 끝까지 다 한번 다 가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벤자민 하디라는 분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 베스트셀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제목이 주는 것처럼 future self, 미래에 있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래에 있는 나 자신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지혜롭게,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미래에 나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타임머신 같은 어떤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릴 적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미래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일들이 가끔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은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에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다면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기 원하시나요?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정보를 알려줘서 어디를 사면 대박이 날 것이다, 아니면 주식 정보를 알려주기 원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내가 지금 만약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과연 우리에게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10년 후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말해준다면 나에게 주식이나 로또 이야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순간에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주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이렇게 계수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다시 10년 전으로, 아니면 처음 그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땅에 묻어두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뭐라도 해봐야 돼. 실패하는 건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도 해보도록 분명히 아주 강하게 귀에다 대고 크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5개의 달란트이든지 2개이든지 1개이든지 아니면 반 개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또 하고자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에 나에게 지금 온다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무엇이라도 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권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사역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에 충성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아마 월요일부터 에베소서 큐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온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지체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 모든 지체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서 각각 다른 지체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잘 성장하고 몸 전체가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몸의 각 지체들이 자신의 분량대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 한자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망순역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치망, 이빨이 망하면, 이가 망하면 순역지, 입술로 지탱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속담으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아마 임플란트 그 광고를 하시는 분이 이 구조를 잘 쓸 것 같은데, 치망 순역지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치망 임플란트 시대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면 좋을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잇몸의 역할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또 입술의 역할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이 치아의 역할을 맡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의 역할을 맡았는데 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가 없기 때문에 잇몸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잠깐이면은 뭐 괜찮겠지만 그 시간이 만약 오래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잇몸도 상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몸 전체에 우리 제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에도 큰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을 한 몸의 각 지체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역할을 잘 하지 않게 되면 마치 잇몸으로 일을 대신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역할을 어떻게든지 메꿔 나가야만 하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대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도 튼튼하고 잇몸도 튼튼하고 입술도 튼튼하고 우리의 온몸이 튼튼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힘써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 때 주인이 누리는, 주인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맡기시고 이런 사역을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달란트를 맡기신 그 주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각자가 아니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한 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가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의 기대는 성과 자체가 아니라 충성됨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내가 지금 와서 나에게 말해준 것을, 그 조언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며 달란트를 사용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룬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냥 땅에 파묻어두는 그런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